우리가 오늘은 로마서를 보게 되는데요. 로마서는 전체는 1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로마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와 후반부죠. 전반부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12장부터 16장까지입니다. 전반부인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교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이신칭의라고 표현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우리는 죄인이었고 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는 뭐냐? 그의 아들을 보내주신 거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교리를 쓴 것이 바로 전반부인 1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그럼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 교리에 따른 실천적인 삶을 기록합니다. 어떻게 살아야지 그 이론에 맞게 사는 삶인가? 우리는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는 것을 실천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실천적인 방도를 써놓은 것이 바로 12장부터 16장까지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12장은 바로 실천에 대한 첫 번째 그 장이 바로 12장이 됩니다. 그래서 1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로 12장을 시작하죠. 우리가 전반부에서 이러한 것을 교리로 이론으로 배웠으므로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는 배웠으므로 이제 이렇게 삽시다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첫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이 로마서라는 책은 어떤 책인가 하면 전반부는 복음이 무엇인가, 후반부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로마서 전체로 보면 복음과 그리고 그에 합당한 삶을 기록한 책이 로마서가 되겠습니다. 우리 전체 11을 만나서의 주제죠. 복음에 합당한 삶. 그것이 아마 가장 잘 어울리는 책이 로마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복음이 무엇인지 아는 것으로 그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아는 것을 넘어서 아는 대로 생활하고 사는 것. 복음에 대해서 잘 아는 것, 물어보면 잘 대답해 주는 것,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알기만을 원하셨다면 아마 로마서는 11장까지 쓰여지고 12장부터는 필요 없는 사족이 붙어 있는 거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아는 것을 넘어서 아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12장부터 16장까지가 있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에 자주 이렇게 손가락질 당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지 않습니까? 알기는 잘 안다는 겁니다. 말은 참 잘한다 이런 얘기죠. 말도 잘하고 알긴 아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못 살아가느냐 하는 것. 그게 세상에 늘 손가락질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같은 삶을 삽니다. 그러는데 어떻게 너희들은 맨날 그렇게 지지고 볶고 사느냐?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희들 보니까 늘 세상의 것 탐하고 너 그렇게 살지 않냐? 그게 이제 세상이 교회를 향한 손가락질하는 거죠. 아는 것 많고 말은 잘하는데 그렇게 못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12장부터 16장을 쓰면서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그렇게 생활하라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요, 바울은 11장까지의 이론을 딱 마치고 12장부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은 어떤 삶일까? 로마서 12장 1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복음에 합당한 삶은 어떤 삶인가? 바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몸을 드린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 드릴 때 마음을 드린다라고 표현하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드립니다. 내 마음 주께 드립니다.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마음을 드린다. 근데 바울은 오늘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마음을 드리라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몸을 드리라 해서 몸을. 네 몸을 드려라. 여러분, 몸을 드린다 바울이 그렇게 표현했을 때 그때 저 말을 들었던 헬라 시대 사람들, 처음 이 바울의 로마서를 봤던 이 헬라 시대 사람들은 아마 큰 혼란과 충격에 빠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헬라 시대 사람들은 이 육신은 더럽고 그리고 악하고 필요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던져버려야 할 것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영은 선하고 좋은 것, 육신은 악한 것. 그게 바로 그 시대 헬라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의 세계관이었습니다. 육신은 악하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육신은 껍데기일 뿐, 진정한 것은 정신이다. 그래서 이 껍데기일 뿐이고 이거 악하고 던져버려야 될 이 육신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방탕에 방임한다라는 표현이 있죠. 그냥 내버려 던졌습니다. 육신 이거 어차피 썩어서 없어질 거. 육신은 방탕에 방임하자. 그래서 음란하고 쾌락을 즐기고 술 취하고 성경의 말씀처럼 방탕에 내던져 버렸습니다. 육신은 중요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육신은 악한 게 있기 때문에 그냥 던져버린 거예요. 그들은 영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육신을 드리라 하죠. 내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또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깨끗하고 정결한 걸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육신을 드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육신을. 더럽고 무익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게 가당키나 한 거야? 그래서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이 편지를 받았을 그 헬라 시대 사람들, 이 편지를 읽었을 헬라 시대 사람들은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더러운 걸 어떻게 신께 하나님께 드리느냐. 그런데 바울은 육체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왜 육체를 드리라고 얘기하는가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만 드리는 것이 가능합니까? 마음만 드린다. 하나님께 나의 영만 드린다. 이게 가능한 표현일까요? 영은 하나님께 드리고 육은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것, 이게 가능합니까? 내 영은, 내 마음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드리고 거룩한 행위를 하고 내 육신은 세상에서 음란과 쾌락과 술 취함에 빠져 있는 것이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몸을 드리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 몸으로 표현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무엇으로 표현된다고요? 몸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몸으로. 그래서 몸으로 표현되는 것을 보면 내 마음을 드렸는지 드리지 않았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내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몸을 드리는 것 속에 마음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없이 어떻게 몸을 드리냐.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놓고 어떻게 사람 막 찔러 죽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 것은 마음을 드리는 것이 몸으로 표현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 살펴봤듯이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내
마음이 있다 그렇게 표현하죠.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무엇으로? 보물을 드리는 것으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사랑합니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표시한다는 거예요. 표시하는 거. 그게 나오는 바로 내 몸을 드리라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성도인가? 내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몸으로 나타내고 있는가를 보면 알아요. 내가 늘 이런 머릿속으로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아시죠? 이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몸에 무엇인가 변화가 있는가 하죠.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것 때문에 내 삶에 무슨 변화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성경을 막 읽는데 성경을 읽은 것 때문에 내가 삶에 무엇인가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무엇인가 바뀌고 무엇인가 변화될 때 그때 하나님 사랑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예배 자리에 안 나와버려요. 그 하나님 사랑하는 거냐 이 말이죠. 하나님 구약으로 치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해놓고 제사를 안 지내요. 하나님 내 마음 아시지요 해놓고 어떤 제사도 안 지내버려요. 번제든 화목제든 뭐 소제든 아무 제사도 안 지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거냐 이 말이죠.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 사랑하면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면 입에서 어떻게 막 욕이 튀어나오고 있느냐는 거죠. 옛날에는 예수를 안 믿을 때는 내 자아가 살아서 숨 쉴 때는 기분 나쁘면 욕도 나오고 손도 올라가고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면 입에서 욕이 나오면 안 되지 않냐. 손이 먼저 올라가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욕하지 않는 것, 소리 지르지 않는 것, 손도 올라가지 않는 것, 이것이 뭐란 얘기예요? 이게 내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영적으로 살고 있는가 아닌가 다른 거 볼 필요가 없이 내 몸이 뭘 하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내 몸이 하지 말아야 할 것 하고 있고 가지 말아야 할 것 하고 가고 있으면 영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일날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교회에서 많이 봉사하고 훈련받고 해도 가야 할 곳, 가지 말아야 할 곳 가고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것 하고 있으면 영적으로 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잖아요. 내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내 몸을 드릴 때 그것이 영적인 예배고 그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바울이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잊지 말고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12장 1절인데요.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 보면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산 제물로 드린다. 이게 어떻게 보면 문법적으로는 안 맞는 말이죠. 여러분 살아있는 제물이 올바른 표현은 아니겠죠. 제물은 죽여서 드리는 거죠. 우리가 구약시대에 봐도 사람들이 제사 지내러 올 때 제사장이 양을 잡잖아요. 죽여서 태우잖아요. 그래서 제물은 죽여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제물이라는 말은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근데 저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산 제물로 드리라. 제물로 드리긴 드리는데 살아있다는 얘기죠. 이게 무슨 말일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살아있지만 죽은 제물처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있지만 죽은 제물로 나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살아있지만 죽은 제물로 드린다는 건 무슨 말인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예배니라.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내가 안 나타나죠. 내가 죽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칼로 자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살아 움직이는 자아를 죽이겠노라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날마다 살아서 움직이는 내 자아, 시간마다 꿈틀대는 내 욕심, 순간순간 제어하지 못하는 죄악에 대한 나의 충동들, 그것들을 내가 죽이겠다. 그것을 죽이며 살겠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손부터 올라가던 나를 죽이며 살겠다는 거예요. 욕부터 튀어나온 내 입을 거룩한 찬송이 나오는 입으로 바꾸겠다. 내 몸을 변화시켜서, 그래서 날마다 나를 죽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겠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살게 하겠다. 그게 바로 내가 죽노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산 제물로 드리는 거죠. 내 이익 때문에, 내 마음 때문에, 내 마음대로 했던 것, 내 성격 때문에 내 마음대로 했던 것, 그 모든 것을 예수 때문에 죽이는 것, 그것을 바로 산 제물로 주님께 드리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요,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좀 전에 읽어본 그 본문처럼 날마다 나는 죽노라. 우리가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울이 말하죠. 날마다 죽노라. 한번 죽어서 안 되더라는 얘기죠. 바울도. 오늘 자기가 자기 스스로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았던 자기 자신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자고 일어나면 내일 또다시 육신의 소욕이 꿈틀대다는 얘기예요. 바울도.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잖아요. 한 달마다 한 번씩, 1년마다 한 번씩 나를 죽이노라가 아니라 날마다 나를 죽이노라. 날마다. 날마다는 24시간마다 한 번이 아니라 순간순간이라는 표현을 날마다라고 쓰지 않았겠습니까? 바울도 순간순간마다 매일매일마다 자기를 죽이지 않으면 계속해서 자기가 튀어나와요. 자기를 죽이는 삶을 살지 않으면 날마다 자기 마음, 자기 생각, 내 계획, 내 뜻이 계속해서 튀어나와요. 내 계획과 내 생각이 튀어나오니 예수의 생각, 예수의 마음, 복음에 합당한 삶이 튀어나올 리가 없지 않습니까? 내 생각대로 살아가니까 방탕에 방임하고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하는 얘기잖아요.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순간순간 나를 죽게 하느니라. 부흥회 한번 했다고 내 자가 다 죽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죽이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날마다 나를 죽이는 삶, 날마다 나를 거룩한 산 제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삶, 그 삶을 사는 것이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그거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너무 소중하죠. 그것만 드리는 것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날마다 영적 예배를 드려,
주일마다가 아니잖아요. 날마다 드리는 영적 예배. 여러분, 날마다 영적인 예배, 자기를 죽이는 삶을 사니까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고 아프겠어요, 여러분. 내 소욕을 거스리는 건데, 그러니 주일마다 모여서 우리가 하는 게 뭡니까? 서로 위로하고 서로 축복하고. 한 주 동안 수고했다. 육신의 소욕을 거스리러 사느라고 고생했다. 우리 서로가 위로해주고, 또 한 주를 육신의 소욕을 거스리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힘내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거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우리를 죽이는 삶,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나를 죽이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마가복음 8장 34절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바울이 하는 얘기잖아요. 자기를 부인해라.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것을 바울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라고 다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에서 표현하신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 그러죠. 그런데 이 말은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림없는 말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왜냐하면 예수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나타나야 사는 사람입니다. 존재감이 사라지면 살아있는 것을 못 느끼는 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세상에서 자기를 나타내고 싶어 합니다. 세상에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름이 날려지고 영향력을 끼치고 그럴 때 비로소 내가 살아있구나. 세상에 드러나는 삶, 그것을 사람들은 다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얘기합니다. 너를 나타내는 삶이 아니라 너를 부인하는 삶, 너를 죽이는 사람, 너를 나타내지 않는 삶을 살라 그래요. 나타내지 않는 삶. 왜 나타내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를 나타내고 어떻게 해서든 자기 PR을 해서 자기의 몸값을 높이고 사람들 앞에서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하는데, 왜 바울은, 왜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라 그러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그러느냐? 이에 대해서 바울은 다음처럼 얘기해요. 빌립보서 3장 8절 9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사람들은 다 세상에서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하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라 너를 부인하라.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뭡니까?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사람들은 다 세상에서 발견되고 싶어 하잖아요. 세상 안에서 대단한 사람으로, 뛰어난 사람으로, 엄청난 사람으로 사람들은 다 세상 안에서 발견되고 싶어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바울이 하는 말, 나는 세상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발견되고 싶다. 그는 예수님이겠죠. 바울은 세상에서 자기가 발견되기를 원했다면 충분히 세상 가운데서 자기를 드러낼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울의 배경은 그렇지 않습니까? 최고의 학문을 배웠던 사람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그런 가진 것이 있었고 배운 것이 있었고 힘이 있었고 미래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이 모든 것을 내가 배설물로 여김은, 배설물로 여겼다. 가지고 있지 않아야 하는 것, 내게서 떠나보내야 되는 것, 더러운 것, 필요 없는 것,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자기가 드러낼 수 있는 것, 그리고 드러내기도 했었죠. 바울은
자기를 대단하게 만들어주는 것, 멋있게 보이게 하는 것, 그것 바울은 가지고 있었지만 나는 그것을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 배설물로 여긴다. 나는 세상에서 드러나고 싶지 않고 그 안에서 드러나고 싶다. 예수 안에서 드러나고 싶다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드러나고 싶다는 것은 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의 소유이고 싶다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 혼자 잘나서 툭 튀어나와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드러나지 않아도 예수님이 나를 감싸주기를 원한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를 원한다.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보여지기를 소망한다. 그게 바로 그 안에서라는 표현이겠죠. 발견되고 싶다. 나는 예수의 소유이고 싶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의 소유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의 소유이기를 원하십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예수가 보여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배경이 보여지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대단한 배경을 보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렇게 보여지기를 원하십니까? 사람들은 다 자기를 볼 때 나의 대단한 것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그렇지 않다.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예수가 보여지기를 원한다. 그렇게 사는 삶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이 바로 내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의 삶, 복음에 합당한 삶, 그렇게 말하는 거겠죠.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릴 만한, 우리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만, 내 마음만 하나님께 가 있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뿐만 아니라 내 몸도 거룩한 곳에 있어야 합니다. 나를 부인하고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고 날마다 시간마다 내 스스로를, 내 몸과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삶,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인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새벽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얼마나 소중합니까? 다른 사람 다 자는 이 새벽을 깨워서 나왔습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새벽에 잠 안 자고 나왔으니 이제 곧 일하러 가야 될 텐데 얼마나 피곤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새벽에 나온 것만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날마다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을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귀한 영적 예배로 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